안녕하세요. 오늘도 교동부 예배에 함께 하나님 만나러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과 같이 동일하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과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네, 설날이 있습니다. 1월 1일에 우리 나이 1살 먹었는데 그쵸? 설날 때 또 떡국 먹으면 1살 또 먹나요? 재미없다고요? 설날이기는 한데 우리 시골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예전에는 그렇게 모여서 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번 설에는 좀 그런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각자 집에서 또 가족과 함께 부모님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낼 텐데 건강하게 또 지내다가 다음 주에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쭈글쭈글하게 있지 말고 그쵸? 나름대로 재미있는 설날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을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가서 놀 수도 있지만 요새는 나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맞습니다. 3일 동안 빨간 날 학원도 다 쉬잖아요. 그쵸? 학원 안 쉬나 봐.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진짜로? 설날인데? 네.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학원도 열심히 나가고 그 사이사이에 또 말씀 보고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은 산이로되 물은 셀프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이 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그리고 하나는 출애굽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1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은 보니까 10계명에 있는 1계명으로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로마서하고 이 10계명이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잘 배워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봐도 지혜롭고 또 누가 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둘의 차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 네, 말장난 하나 이렇게 할 텐데,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닥쳤던지 아니면 어떤 선택이나 이런 길들을 선택을 할 때 정확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무엇일까? 말은 그럴듯한데 그 사람의 삶이나 아니면 그 인생이 끝나는 때 보았을 때 전혀 그 말처럼 끝을 맞이하는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쵸?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른 길, 그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쵸? 뭔가 지혜로운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하나가 있는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을 한 분이 요분이에요. 요분.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안다. 어떤 스님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그쵸? 유명한 스님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스님이 몇 명 없기는 하지만 법정 스님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지 조금 됐는데 이분의 이름은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 저랑 이름이 비슷하죠? 네,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왜 갑자기 스님이 한 말을 이렇게 꺼내는가 한번 살펴보면 이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 성철 스님 정말 오랫동안 절에서 그쵸?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또 세계적으로도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추앙받는 스님이라고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그 말에는 산은 산이요 라는 것은 깨달음하고 아는 것 그 자체가 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제가 불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진리에 다다르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에 다다르면 불교의 불자들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사는 항상 이런 거죠. 성불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와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알고 깨닫는 것이 그 진리에 다다르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 교회에서 똑같을 수 없지만 조금 비슷한 게 이 사람들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깨닫고 또 깨닫고 고민을 하고 깨달아야 결국엔 자기가 구원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을 패러디한 사진들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네, 요즘은 잘 없나 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음식점에 가면은 저렇게 패러디를 한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셀프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저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었어요. 굉장히 불교에 있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산은 산이요 라는 것은 진리는 깨달으면 된다. 그리고 물은 셀프다. 구원은 알아서 받아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불교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주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고 싶은 그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영원한 그 기쁨, 영원한 그 감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길을 절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찾아봤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물은 셀프다라고 했던 것처럼 구원을 자기 스스로 얻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그 죄악들, 번뇌들 이런 것들을 잊고 뭔가 해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을 합니다. 어떤 수련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본 거는 뭐냐? 8년 동안 눕지 않았대요. 벽에 기대지도 않고 눕지 않고 8년 동안 그렇게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도 앉아서 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굉장한 정말 이거는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16년 동안 한 겁니다. 16년 동안 쌀가루하고 솔잎만 드셨대요. 가능할까요?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용맹정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잠을 자지 않는 수련이라고 해요. 요 불교계에서는 한 달 정도를 잠을 안 자고 수련을 하면 용맹정진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 성철 스님은 3달 정도를 안 자고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잠을 3달이나 안 잘 수 있을까? 저는 하루 밤새면 그 다음 날은 없어집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달 동안 또 3달 동안 이렇게 한대요. 앞에는 송곳을 놓고 뒤에는 도박, 허벅지 이런 데 찌르면서 3달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요. 자기의 수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거죠. 자, 종교를 떠나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의 절제력과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직전에 임종이 되었을 때, 직전은 아닌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어떤 시가 있습니다. 열반송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다른 것보다 두 번째 나오는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철 스님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모든 죄들을 자기의 고행과 수행으로 다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죄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16년 동안 쌀가루하고 솔잎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거 최소화하고 또 잠도 안 자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런 말을 할까? 어떤 면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죽기 전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자기의 노력, 애씀 그것으로 해결이 됐을까? 사람은 절대로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지은 죄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엄격한 가정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 티끌만한 죄라도 그것은 그 삭은 사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죄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종교들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가서 이 종교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 종교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가서 돈도 내고 또 거기 가서 막 어떤 사람들은 뭐 고행을 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상하게도 하고 또 시간을 들이고 수없이 절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해결이 돼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잘 살펴보면 스스로 생겨난 신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무려 800만이나 되는 신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신들이 스스로 생겨났을까요?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타락한 천사 사탄에 의해서 정말 그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그 나락에 빠졌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막아요. 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임무예요.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귀신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신은 우리들을
또 세상의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길이 있더라도 자꾸 함정에 빠지게 하고 가다가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왜 그렇게 방해를 할까요? 악한 영들은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계속 방해하고 또 방해할까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것만이 종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막는 겁니다. 자기들처럼 영원한 지옥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이 창조되고 그 안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감으로 우리가 흙덩어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 썩어 없어질 육체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이제 다녔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지만 전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이 말을 하는 게. 왜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에도 있었던 어떤 의심이 있었어요. 세상에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 수학, 문학, 사회 이런 거를 배워보니까 사람이 좀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 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법 안에서 죄를 안 짓고 살면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살면 그냥 죽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훈련이라는 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배우게 되고 또 묵상을 하게 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부딪히는 게 뭔가 하면 왜 성경은 유일한 길이 이 성경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라는 게 좀 질문으로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왜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지? 좀 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 길이 여러 개 있다면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우리 구원받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좀 싫어하면 그래 예수님 아니어도 너가 믿는 종교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은 그 친구들이랑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다른 것은 절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계속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라는 말을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100%가 있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저는 그런 말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유일한 길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믿어지는 방법, 또 믿어지는 과정, 믿어지는 순간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의심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고민했던 것들, 그때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문 밖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진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변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어서 없어져요. 부모님도 어느 순간에는 나를 떠나서 가시겠죠. 나도 어느 순간 없어지겠죠.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사는 집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죠.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좀 있으면 부셔지겠죠. 내가 보았을 때는 저렇게 큰 건물들, 튼튼한 것들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진리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너만 맞다고 해?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초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교의 이야기도 했지만 이단에 대해서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천지 기억하죠? 신천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JMS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불교에 이단이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죠. 다른 종교들은 그냥 자기들이랑 안 맞으면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종교를 차립니다.
그리고 그들 서로 그냥 인정을 해줘요. 아, 쟤네는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잘못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독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이단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기독교만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길만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가짜 명품들 있죠. 짝퉁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짝퉁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막 이렇게 나오고, 뭐 백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시계도 있고,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짝퉁들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따라서 짝퉁을 만들어요? 명품을 따라서 짝퉁을 만들잖아요. 그쵸? 비싼 거. 명품을 따라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소중한 명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어떠한 짝퉁들을 가지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명품을 들고 그 안에서 명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교회가 욕먹으니까 막 속상해요. 막 교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 당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실은 우리가 많이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아갈 건데, 자, 로마서 1장 21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해요.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습니다. 권력 힘이 있으면 끝나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믿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먹어주지. 자기의 머리를 믿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런 뛰어난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것을 통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앞선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자기의 신념이 되고 결국에는 그게 자기의 우상이 되어가요. 옛날 사람들은 길에 있는 또 들에 있는 동물들, 오래된 나무들을 뭔가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나보다 더 힘이 세니까 그것들을 내가 믿을 신으로 여기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 따라간다고 뭔가 자기가 먹을 게 생기나요? 삶이 길어지던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던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십계명 또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우리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 율법들을 지키지 못해서 죄짓게 만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너의 앞에 두고 다른 쓸데없는 거, 저 곰이 무슨 힘이 있냐, 저 나무가 무슨 힘이 있냐, 저 물속에 어떤 돌들이, 저 하늘에 별과 달이 무슨 힘이 있느냐, 저것들 믿지 말고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너희 앞에 두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된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 거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살 거냐.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 밖에서 고통받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제발 나와 함께 하면서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본문에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노란 글씨네요. 한번 21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전도사님의 이 부족함 가운데 여러분들을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라. 하지만 굉장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예배 시작하면 정확히 그 헌금 기도할 때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은 뭔가?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모십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하는 그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 귀신들에게 내가 공을 쏟으면, 공을 들이면 나를 지켜주겠지,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귀신은 절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귀신들을 좋아하는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거의 잠 잘 때, 눈 감고 있을 때 아니면 1m 이상 떨어지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네, 저도 심지어 가슴팍에 이렇게 품고 있는 스마트폰. 어쩌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우상과 같은 그러한 귀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할 나의 친구가 나의 우상이 되고 귀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귀신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것보다 가장 최우선에 둔다면 그것이 귀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나의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 욕구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나는 무엇보다 맹목적인 이 욕구들은 귀신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그 마음을 늘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물어보기도 하고,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읽힙니다. 찬양을 들어보세요. 잘 때 그래요. 성경 어플 다운받아서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한번 켜놓고 자보세요. 다른 거 듣지 말고 잠 정말 빨리 옵니다. 성경책 이렇게 성경 어플 켜놓고 하면은 잠이 너무 잘 와요. 이렇게 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켜놓고 자면 너무 잘 와요. 내가 오늘 하루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전에 그 한 절이라도 들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같이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작년 동안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죄는 뭔가 누구를 죽이고 때리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거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는 죄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더라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하고 평안하게 그 길들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그 길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설날이 지나면 한 3주 정도 지나면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죠? 2주 정도 지나면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학교로 이제 돌아가겠죠. 학교에 가면 다시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다시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겠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할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아세요? 압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잘 놓쳤네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또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지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왔던 모든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똑같은 회개이고 똑같은 결단인 것 같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 회개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새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회개했는데요, 저 어제 회개했는데요, 그런 마음 다 버리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새로운 몸을 또 입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분한 마음, 패배의식, 비교의식, 음란한 마음, 게으름, 탐내는 죄들,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었던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깨끗하게 실습받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제 회개했다고, 그제 회개했다고, 지난주에 회개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다고, 주님 오늘은 괜찮다라고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돌렸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분한 마음, 주님 비교하고 또 피해의식으로 있었던 마음들, 또 남들을 깔보았던 마음들, 또 음란한 생각들, 주님 또 게을렀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한 자로 주님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한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편협하다, 왜 너희들만 생각하느냐, 이기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 손가락질들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굉장히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저 진리의 기준을 주었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게 했다. 그게 너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주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욕합니다. 주님,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진리의 길들을 볼 때 너무나 불편하기에 불만을 토로해 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그 길이 주님 고난의 길일 수 있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또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변치 않는, 정말 단 하나뿐인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를 통해서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이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지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이 정말 없어 보여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정말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정의로, 유일한 정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의가 법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그 정의를 무너뜨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하나님 그 기쁨의 순간들을 주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주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위정자들과 아버지 수많은 권력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부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 푸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와 중고등부 같이 연합으로 2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믿음,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늘 푸른 교회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져서 우리가 또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이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연합으로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해진 그 믿음,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늘 푸른 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고등부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와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이 사랑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 하나님 이 서초구의 잠원동에 또 서울에 대한민국의 세계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유일하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의 부족함, 그리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 또 하나님 몸에 많은 아픔들, 그런 여러 불편함들 가운데 우리가 많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진리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서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과 꾀임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늘 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또 학원과 학교의 일정들 잘 조정이 되어서 많이 함께 또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수련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설날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만날 텐데 주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 또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교헌금으로 여러가지 예물로 우리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것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의 일부를 떼어드리며 주님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과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광고가 있는데요. 네. 성경 읽기와 암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또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오늘도 이번에도 되게 예쁘게 말씀 카드가 나왔으니까 보면서 한 주 한 주 잘 외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거 하나는 굉장히 짧아요. 짧은 거 나왔을 때 또 하나씩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겨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일, 27일 이틀 동안 하고 또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 큐티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과연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또 영상들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설날에도 학원을 가는데 그날도 학원을 갈 것 같아요. 그날은 학원이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설날이니까 여기저기 또 움직일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코로나가 잘 피해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잘 피해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시면서 이렇게 간식 잘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이번에 올라오는 1학년 친구들은 잠깐 저 좀 보고 가세요. 기다리세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일단 선생님들 잠깐 저쪽 회의실에 잠깐 모이도록 할게요.